평화롭다는 것과 자신으로 존재한다는 것, 즉 본래의 자신이 된다는 것은 같은 말이다. 에고는 말한다. 아마도 미래의 어느 시점에 나는 평화롭게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혹은 이러이러한 것을 얻는다면, 혹은 이러이러하게 된다면, 아니면 에고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결코 평화로울 수 없다. 왜냐하면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 때문이다. 사람들의 이야기는 모두 왜 나는 지금 평화로울 수 없는가 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평화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음을 에고는 알지 못한다. 설령 알고 있더라도 당신이 그것을 알아낼까봐 두려워한다. 결국 평화는 에고의 종식이기 때문이다. 에고는 현실을 원망하는 것을 좋아한다. 현실이란 무엇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붓다는 그것을 여여함, 삶의 본래 그러함이라고 불렀다. 삶의 본래 그러함이란 이 순간의 본래 그러함일 뿐이다. 그 본래 그러함에 대해 대항하는 것이 에고의 주된 특징 중 하나이다. 그렇게 해서 부정적인 마음 상태가 만들어지고 에고는 그것 때문에 번창한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불행을 에고는 사랑한다. 이런 방식으로 당신은 자신도 타인도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자신은 그렇게 하는 것조차 알지 못하며 자신이 지상의 지옥을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모르는 채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무의식적인 삶의 본질이다. 완전히 에고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삶이다. 자신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보지 못하는 에고의 무능력은 놀라울 정도이며 참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에고는 타인에 대해 비난하는 바로 그것과 똑같은 것을 자신이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보지 못한다. 그 사실을 지적하면 분노하고 부정하고 교묘하게 반론하며 자기 정당화를 위해 사실을 왜곡한다. 개인도 그렇게 하고 기업도 정부도 그렇게 한다. 그리고 모든 방법에 실패하면 소리를 지르거나 심지어 물리적인 폭력까지 휘두른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상황에 영향을 준 불행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당신은 자기 자신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하며 어떤 주어진 순간에도 자신의 내면 상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한다. 그것은 바로 지금을 의미한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부정적인 마음 상태가 있는가? 그런 다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 앞에서 언급한 불만, 초조, 지긋지긋함처럼 낮은 차원의 불행이 자신 안에 없는지 관찰해보라. 특히 그 불행을 정당화하거나 설명하는 생각들을 관찰해보라. 사실은 그 생각들이 불행의 원인이다. 자신 안에 부정적인 마음 상태가 있음을 알아차린다 해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성공이다.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한 자신의 내면 상태와 동일화된 것이며 그러한 동일화가 에고이다. 알아차림과 함께 생각, 감정, 자동적인 반응과의 동일화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이것을 거부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거부가 아니라
생각, 감정, 반응의 알아차림이며 알아차림의 순간에 그것과의 동일화가 자동적으로 막을 내린다. 당신의 자아의식,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의식에 하나의 전환이 일어난다. 그 전까지 당신은 생각이고 감정이고 자동적인 반응이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은 그 알아차림이며 그런 상태들을 지켜보는 깨어있는 의식의 현존이다. 나는 언젠가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에고이다. 에고로부터의 자유는 사실 큰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이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생각과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전부이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깨어있는 바라봄이다. 그런 의미에서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 순간 생각으로부터 알아차림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면 에고의 영리함보다 훨씬 위대한 지성이 당신 삶 속에서 작용하기 시작한다. 그 알아차림을 통해 감정과 생각마저도 개인적인 것이 되지 않는다. 그것이 본래부터 개인적인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또한 그곳에는 자신도 없다. 다만 인간의 감정, 인간의 생각만 있을 뿐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이야기, 한 묶음의 생각과 감정들에 지나지 않는 당신 개인이 살아온 이야기는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되고 더 이상 의식의 전면을 차지하지 않게 된다. 그것은 더 이상 당신 정체성의 기초가 아니다. 당신은 현존의 빛이 되고 생각과 감정보다 앞선 더 깊은 알아차림이 된다. 알아차림이 깊어지고 에고의 삶을 지배당하지 않게 되면 늙음이나 개인적인 비극에 의해 자신의 세계가 축소되거나 붕괴되지 않아도 자신의 내면적인 목적에 눈뜰 수 있다. 이 행성에 새로운 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지금 충격받지 않아도 깨어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깨어있는 행동은 외부적인 목적, 무엇을 하는가와 내면적인 목적, 깨어남과 그 깨어있음을 유지하는 것이 조화를 이룬 행동이다. 깨어있는 행동을 통해 당신은 외부로 향한 우주의 목적과 조화를 이룬다. 당신을 통해 의식이 이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온다. 의식은 당신의 생각 속으로 흘러 들어와 생각들의 영감을 불어넣는다. 당신이 하는 일 속으로 흘러 들어가 행동을 안내하고 힘을 부여한다.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가 당신의 운명을 실현하는가 아닌가를 결정한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하는가는 당신의 의식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 당신이 하는 일의 주된 목적이 일 그 자체가 될 때, 더 정확히 말해 당신이 하는 일 속으로 깨어있는 의식이 들어오는 것이 주요 목적이 될 때 우선순위가 뒤바뀐다. 의식의 흐름이 일의 질적 수준을 결정한다. 그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다.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하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당신의 의식 상태이다. 그 상황,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일은 2차적인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 미래의 성공은 행동이 일어나는 의식에 달려 있으며 그 의식과 분리될 수 없다. 행동은 에고에 대응하는 힘일 수도 있고 깨어난 의식에 깨어있는 관찰과 관심일 수도 있다. 진정으로 성공한 모든 행동은 에고나 조건 지어진 무의식 상태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관찰과 관심의 장으로부터 나온다. 의식이 당신이 하는 일 속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당신을 통해 이 세상 속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 세 가지 길이 있다. 당신이 삶을 우주의 창조적 힘과 연결시키는 세 가지 방식이다. 여기서 방식이란 당신이 하는 일 속으로 흘러들어와 당신의 행동을 깨어있는 의식과 연결하는 밑바탕의 에너지 주파수를 의미한다. 이 세 가지 방식 중 어느 하나로부터 일어나지 않는다면 당신이 하는 일은 기능장애적이고 에고에서 나오는 것이다. 또한 이 방식은 하루 중에도 변할 수 있지만 삶의 특정 단계에서는 그것들 중 어느 한 가지가 지배적일 것이다. 각각의 방식은 특정한 상황에 적당하다. 깨어있는 행동의 세 가지 방식은 받아들임, 즐거움, 열정이다. 각각은 의식의 특정한 진동 주파수를 대표한다. 가장 단순한 일부터 매우 복잡한 일까지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그 셋 중에 하나가 작동하도록 특별히 깨어 있어야 한다. 만일 당신이 받아들임, 즐거움, 열정의 어느 상태에도 있지 않다면 자세히 살펴보면 당신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즐겁게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최소한 그것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임을 받아들일 수는 있다. 받아들임이란 지금 이 상황, 이 순간이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요구하므로 기꺼이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것의 또 다른 측면이다. 예를 들어 깊은 밤 낯선 장소에서 폭우 속에 펑크난 타이어를 갈아 끼워야 한다면 열정적이기는커녕 즐겁게 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그 일을 받아들일 수는 있다. 받아들임의 상태에서 행동한다는 것은 그 일을 하는 동안 당신이 평화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평화로움은 미묘한 에너지 파동으로 당신이 하는 일 속에 흘러든다. 겉에서 볼 때 받아들임은 수동적인 상태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무엇인가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 평화, 그 미묘한 에너지 파동이 의식이며 그 의식이 이 세상 속으로 흘러들어오는 방식 중 하나가 저항하지 않고 항복하는 것이다. 항복은 받아들임의 한 측면이다. 만약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길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면 중단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정말로 책임져야 할 유일한 것, 또한 진정으로 중요한 유일한 것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의식 상태이다. 자신의 의식 상태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삶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하는 일을 실제로 즐겁게 할 때 저항하지 않고 항복함으로써 오는 평화는 살아있음의 느낌으로 바뀐다. 즐거움은 깨어있는 행동의 두 번째 방식이다. 결핍감은 자신이 모든 창조의 배후에 있는 힘으로부터 단절되고 분리된 조각이라는 에고의 망상으로부터 일어난다. 즐거움을 통해 당신은 우주의 그 창조적인 힘과 연결된다. 과거나 미래 대신 현재의 순간을 삶의 중심점으로 삼을 때 자신이 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능력은 극대화된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삶의 질도 높아진다.
즐거움은 순수한 있음의 역동적인 측면이다. 우주의 창조적 힘이 자신을 의식할 때 그것은 기쁨으로 나타난다. 자신의 일을 마침내 즐겁게 할 수 있게 되기 위해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이 당신의 삶 속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려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의 마음에게 허락을 구하지 말라. 즐기면 안 되는 이유를 산더미처럼 얻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안 돼 하고 마음은 말할 것이다. 내가 바쁜 게 안 보여? 그럴 시간이 없어. 아마도 내일이면 즐기길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지금 즐거워하지 않으면 그 내일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기쁨은 당신이 하는 일로부터 오지 않는다. 기쁨은 당신의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당신이 하는 일 속으로 흘러 들어가며 그렇게 해서 이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온다. 기쁨이 자신이 하는 일로부터 온다는 오해는 정상적이지만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 오해에서부터 기쁨이 어떤 행위나 사물 같은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믿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때 당신은 세상이 당신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끝없는 좌절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세상이 그들에게 주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하는 일과 기쁨의 상태는 무슨 관계인가? 당신이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면서 그 행위를 할 때, 그리고 그 행위가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닐 때, 그것이 어떤 일이든 즐거울 것이다. 사실 즐거움은 당신이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강한 살아있음의 느낌이다. 그 살아있음은 당신 자신과 하나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것은 실제로는 순수한 있음의 기쁨을 역동적인 측면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따라서 즐겁게 하는 모든 일은 당신을 모든 창조의 배후에 있는 힘과 연결해 준다. 깨어남이라는 내면적인 목적에 변함없이 충실한 사람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창조적 표현의 또 다른 방식이 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은 자신의 외부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위대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그때부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일해 나간다. 그 목표와 비전은 대개 그들이 지금까지 작은 규모로 즐겁게 해온 것과 어떤 식으론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깨어있는 행동의 세 번째 방식인 열정이 일어나는 곳이다. 열정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깊은 즐거움을 느낌과 동시에 목표와 비전의 요소가 더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일의 즐거움에 목표가 더해지면 에너지장 또는 진동 주파수가 변화한다. 즐거움에 우리가 구조적 긴장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더해져서 열정으로 바뀐다. 열정에 의해 연료를 공급받은 창조적인 활동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는 엄청난 강도와 에너지가 동반될 것이다. 곁에서 보는 사람의 눈에는 당신이 스트레스에 눌려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열정의 강렬함은 스트레스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지금 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더 많이 원할 때 당신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즐거움과 구조적 긴장의 균형이 깨지고 뒤의 것이 압도하기 때문이다. 보통 스트레스는 에고가 돌아와
당신을 우주의 창조적 힘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있다는 신호이다. 우주의 창조적 힘 대신 에고의 욕망이 주는 압박감과 긴장감만 있으며 따라서 그것을 해내기 위해 힘들게 나아가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스트레스를 느끼면서 하는 일은 반드시 질과 효율성이 떨어진다. 또한 스트레스와 불안과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것은 신체에 독이 되고 암과 심장병 등 모든 퇴행성 질환의 주된 원인으로 인식되기 시작하고 있다. 스트레스와 달리 열정은 에너지 진동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우주의 창조적 힘과 공명한다. 열정에 불타고 있을 때는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을 해야만 할 필요가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 사실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열정은 창조적 에너지의 물결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당신은 다만 그 물결에 올라타기만 하면 된다. 열정은 당신이 하는 일 속으로 엄청난 힘을 가져다 준다. 그 힘에 접속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당신이 이룬 것을 경의와 찬탄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고 그 업적을 당신과 동등시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나 자신의 힘만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예수의 말이 가리키는 진리를 안다. 똑같은 강도로 반발하는 힘을 만들어내는 에고의 욕망과는 달리 열정에는 대립이 없다. 열정은 대결하지 않는다. 열정에 따른 행위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 기본적으로 배타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한다. 에고의 욕망은 늘 무엇인가로부터 또는 누군가에게서 빼앗으려고 시도한다. 반면에 열정은 자신의 풍요로부터 나누어 준다. 열정은 적대적 상황이나 사람들의 비협조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장애에 부딪혀도 결코 공격하지 않고 그들을 우회하거나 상대방을 포용하거나 양보하며 그럼으로써 그 대립하는 에너지를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적을 친구로 바꿔놓는다. 열정은 삶과 하나이며 열정에 의해 움직이는 행동이 아무리 역동적이어도 당신은 그 행동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즐겁게 하고 그것이 목표와 비전과 결합하면 열정이 생겨난다. 목표와 비전이 자기 자신 안에서, 즉 마음과 느낌 차원에서 이미 현실이 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열정은 마음속 청사진을 물질 차원으로 옮기는 힘이다. 이것이야말로 마음을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무 결핍감도 욕망도 개입하고 있지 않다.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나타내게 할 수 없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만을 나타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힘든 노동과 스트레스를 통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새로운 지구의 방식이 아니다. 마음을 창조적으로 사용하고 의식을 통해 형상을 나타나게 하는 열쇠를 예수는 다음과 같은 말로 우리에게 주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